안녕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부르시겠습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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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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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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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임마누엘의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와
영광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요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허락해 주셨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예수님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이번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은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대신 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탄의 계절에 하나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늘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 찬송가 115장을 부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다 모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왕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혜숙 사모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고린도전서 8강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자유를 사용하는 성숙한 자로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 위해 기도합니다. 2041년까지 233개국 10만 선교사 파송과 142개척국 개척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모든 백성이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적 부흥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양들의 경제 문제를 지켜주시고 한계 없으신 주님을 의지하여 역사를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확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조속히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계대표 라너드 목사님이 신년 대륙별 지부장 수양회를 요한복음 13장 말씀으로 잘 섬기시며 이번 주말 있는 케냐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지부장 수양회 역사를 주마 마크윤 목사님이 잘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드베리 전요한 선지 선교사님께 건강과 체력 주시고 중보기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캐나다 오타와 사무엘 기도원 레베카리 선교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과 제자 양성 역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알렉스 목사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험버 차파울로스 모시차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일 메시지와 제자 양성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조셉 에나 목자 가정 가운데 은혜 주사 조셉 목자가 주일 메시지를 경외심 있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에나 선교사님 합당한 방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박마가 그레이스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 주사 현지 학생량을 허락하여 주시고 박마가 선교사님 물질 자립과 그레이스 선교사님 직장 생활에서 승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라치 헤롤드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그레이스 믿음의 가정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빅토리아 박여수와 헬렌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 주사 유비 개척 역사를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코리 루크 앤소니 엠마 아만다 조슈아 하비어 알렌드로 이든 양들 안에 말씀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조슈아 요한나 가정과 제임스 모니카 2세 가정들을 목자 가정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동역과 제자 양성에서 승리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켈거리 이아브람 사라 베트라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 자립과 제자 양성에서 승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페트라 선교사님 독감에서 나음을 주시고 건강 회복에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손해이부 사라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 주사 세이트 캠퍼스 개척 역사 축복해 주시고 10팀 1대1과 10명 주일 예배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라 선교사님 취업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이가 대학 생활을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서한국 역사 위에 기도합니다. 저희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지도자 나라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토관되지 않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신앙의 자유와 인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북이 통일되어 함께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임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41년까지 10만 선교사 파송케 하여 주시고 5,000팀 1대1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대표 김네미아 목자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부 가운데 세우신 윤모세, 윤마크, 김준영 목자님들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매주 권세 있고 은혜로 말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청년 학생들이 인생의 기초를 말씀 위에 놓으며 예수님의 제자들로 굳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EBF, JBF 학생들이 교제와 경력 가운데 영육간에 잘 성장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윤재기 사모님 기초 체력을 회복해 도와주시고 예성이의 폐기능을 지켜주시며 김엘렌 사모님 갑상선 수술 후 성대가 잘 회복되도록 도와주시며 김한들의 목자님 항암치료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군연령 가운데 있는 김누가, 배노와 전영한 형제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며 믿음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모세, 채모세 형제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장 합당한 캠퍼스 기업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섬기시는 박충성 목자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고 성탄 인강 말씀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선영 목자님 통해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한 소감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을 겸비시켜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쌀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특송이 있겠습니다.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기쁨의 좋은 소식 이만나 아버지의 사랑 이곳에 그 무엇도 주 영광 가리지 못하리. 나는 볼 수 있네 나와 함께 오시는 그분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오셨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계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내 영 살리셨네. 주 예수 영내 예수 그리스도 찬양해. 누가 주 예수 사랑해서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만물이 다 경배하리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계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위대한 그 그 이름 이름 예수. 박충성 목자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특송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2025년) 성탄 1강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절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때는 BC 735년경이었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의 맹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새로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즉위하면서 강해졌습니다. 그는 인근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입하였습니다. 그들은 친아수르파인 아하스 왕을 폐위하고 자기들 말을 잘 듣는 다벨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남유다의 상황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 펼쳐집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침입을 받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갈새 집에 알려 이르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그들의 마음이 심히 요동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하스 왕을 위로하고 안심시키십니다. 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느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왔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북 남원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는 하였습니다. 그때 부직갱이 나무로 아궁이 속에 나무를 뒤집었습니다. 부직갱이는 아궁이 속에서는 힘있게 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꺼내면 연기가 나다가 불이 피식 하고 꺼졌습니다. 그와 같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지금은 폼 잡고 난리를 피우지만 곧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휴전선을 통해 남한이 안보의 상태가 어떠한지 짬짬이 간을 보고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의 3세인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지만 김정은도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시진핑도 우리나라에 대해 이기적인 야심을 갖고
경제적으로 부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루터기에 불과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많은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들이 있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8,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저 아람의 머리는 다맥색이요 다맥색의 머리는 느시뇨 60년 내에 아브라함이 패망하여 쉬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아브라함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레의 아들이니라. 굳게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머리는 한 나라의 수도로서 주권 또는 통치를 뜻합니다. 아람의 수도는 오직 다맥색일 뿐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느신이 다맥색의 왕으로서 그의 통치는 오직 다맥색에만 국한될 뿐 예루살렘에 미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브라함의 수도는 사마리아로서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다만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뿐이지 예루살렘에 미치지 못합니다. 나라의 경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굳게 서야 했습니다. 아하스와 그의 백성이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그 나라가 견고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의 나라, 다른 나라를 의지할 때 그들도 굳게 서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 말씀 앞에 자기의 친아수르 정책을 해계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굳게 믿는 결단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런 믿음이 없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확답을 즉각적으로 하지 못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세월이 지나도록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11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무슨 징조라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징조를 보여주셔서 그에게 확신을 갖게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징조가 어떤 것이든 괜찮다고 하십니다. 깊은 데서 구하든지 높은 곳에서 구하든지 다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땅에서 지진이 나게 하시든지 높은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떨어지게 하시든지 다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 아하스에게 믿음을 심고자 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인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국을 큰 양푼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재물에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순식간에 불살랐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불을 보고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또 승리의 확신으로 양털 표징을 보여달라고
구했습니다. 이슬이 내릴 때 양털에만 내리게 해달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또 한 번 땅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마르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표징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미디안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모세에게도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완악한 바로에게 갈 때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백성이 내 말도 듣지 않은데 바로가 듣겠는가? 라고 하며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손을 품에 넣으니 나병이 발하게 하셨고 다시 손을 넣으니 나병이 낫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하스 왕도 징조를 구하면 얼마든지 주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바쁘시고 할 일도 많으신데 저까지 어려운 일을 요청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요 불신입니다. 그는 이미 나름대로 대책이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자 완악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 없는 아하스를 도우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내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하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교만하게 나오면 그냥 그래 너 알아서 해 하시며 내버려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하스는 몰래 강대국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도움을 청하리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다윗의 집 곧 그 언약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강대국 틈에서 살아남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처럼 아하스와 유다 백성에게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하스가 아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이름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수르나 아람, 북이스라엘이 위협해도 능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실 하나님이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는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약속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천하고 죄많은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예언은 약 700년 후에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선영 목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들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크고 강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상태는 BC 8세기경 남유다의 상태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수르나 아람, 북이스라엘 군대보다 사탄이 훨씬 위협적입니다. 강교하기까지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귀신들로 울부짖습니다. 무기력하고 패배적인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한없이 낮추시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거하셨습니다. 잠깐 있다가 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 아픔, 고뇌와 갈등에 동참하셨습니다.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가장 무서운 형벌의 자리, 수치스러운 죄인의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옷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창에 찔리시고 대못에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수치, 고통과 상처를 직접 담당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본래 세리였습니다. 그는 공인된 죄인으로서 누구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은 다 세리인 그를 애면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를 불러주시고 그와 3년 동안 함께 주셨습니다. 그의 내면의 이기심과 외로움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소망 가운데 제자로 키워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세리가 인류의 스승 성 마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든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사랑은 애롭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참으로 주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큽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는 매년 운동회 때마다 달리기에 1등을 하였습니다. 4학년 때는 학력고사 우수상도 받아서 그날 밤 너무 흥분되어 잠을 못 이룬 적도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우등상도 받다니. 축구를 좋아해서 학교 대표 축구 선수로 뽑혔습니다. 공격수는 아니었고 풀백이었습니다. 그것도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런 제가 오늘 주일 메시지도 전하니 실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어른이 되면 한 직장에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장군, 교수, 도지사 등 많은 유명한 졸업생을 둔 전통 있는 농업 국립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저는 2명의 친구들과 같이 방을 얻어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저의 친구들은 서울대, 전북대, 전남대를 합격하였지만 저는 쉽게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가게를 도와주면서 7급을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88 올림픽 건설 도로 공사에 알바를 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재수 3수를 거쳐 마침내 82학번으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별 의미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경 공부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고 이 땅에 보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세전에 저를 택하여 부르심을 알고 감사하였습니다. 국회에 진출하는 시험이 있어서 시험을 보았지만 그곳에 가지 않고 일평생 퇴직이 없는 캠퍼스의 목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성경 선생이요 선교사로
살게 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목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창세기 12장 2절 말씀대로 그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지며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차와 면허를 사기 위해 1억이 넘는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개인 택시를 할 때 가장 기도가 필요한 두 가지는 안전사고를 내지 않는 것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한 해 저와 임마누엘 해주셨습니다. 한 번도 안전사고를 내지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도리어 경찰서장의 감사장, 개인택시 조합의 이사장의 표창장도 받게 하셨습니다. 건강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도우셔서 은행 대출 받은 것을 거의 다 갚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 초면 다 갚을 예정입니다. 다 갚으면 우리 일부 동역자님들을 모두를 일본 고깃집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허물지고 부족한 저를 일부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고 섬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하여 저와 저의 가정이 목자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며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아져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아무런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임마누엘 스피릿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하는 성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 이사야 7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져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104장을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날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노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지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김선영 목자님께서 소감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3절만 부르겠습니다. 오소서 소망하네 주 만백성 한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도도시리 오임마누엘. 아멘. 이 시간에는 각자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의 이름 임마누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구원의 표적으로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할 한 아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덧입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계절에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깊은 위로와 사랑으로 각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 주십시오. 세계 각지에서 복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계신 선교사님들께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하고 계신 일들과 준비하고 계신 일들이 모두 형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윤모세 목자님께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박충성 목사님 통해서 아주 은혜로운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이스라 선교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안녕하겠습니다.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네, 오늘 성탄 일강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시다 이 말씀 새롭게 마음에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새롭게 묵상하고 방향을 잡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UBF, 미국 워싱턴 UBF에서 이제 선교사로서 올해 미국에 간지 이제 20년 차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간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년 차 선교사가 되었고 이번 그 이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월드 미션 컨그레스 준비를 위해서 스택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제너럴 디렉터인 페스로안과 함께 같이 와서 미국 선교 보고를 하고 특별히 월드 미션 컨그레스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아주 귀한 모임이었습니다. 이번 월드 미션 컨그레스를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5, 6년 됐나요? 5, 6년째 된 거죠. 한국에서 5년 만에 하는 큰 그 선교 대회이고 모든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저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마치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펜티코스털 역사와 같은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제 미국에서도 월드 미션 컨그레스 한국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2023년 ISBC 컨퍼런스 이후에 하나님의 그 부흥의 손길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번 그 월드 미션 컨그레스 통해서 한국에 아마 그 3R Renewal, Regeneration, Revival 그게 아마 3R 주제로 알고 있는데 그 새로운 부흥의 역사, 특별히 우리 종로 일부 목자님들 이제 항상 그 부흥의 선봉에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또 목자님들 항상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번에 저희 두 딸이 와서 이렇게 잘 섬겨주시고 이렇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정이 잘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혜슬아 선교사님은 아주 저랑 신앙 동기로서 초기에 같이 같은 학사양으로서 같이 투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서로 경쟁도 하고. 영국에서 다니엘 목자 오셨는데 광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어제 공항에 이제 우리 다니엘 목자를 영접하기 위해서 제가 갔는데 송도 쪽을 지나가는데 참 정말 송도 개발 엄청 됐잖아요. 그 아파트들, 그 현대식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 생각하니까 옛날에 거기가 아마 제일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북한에서 온 피난민들이 거기 주로 정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잘 살게 되고 뭐 정말 편리한 세상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요. 선진국이 200년 걸쳐서 경험했던 것을 한국은 30년 만에 경험한다. 그 스피드 빠르게 시대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인데 얼마나 시대가 잘 살고 편리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근심 걱정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아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작년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시대가 주는 그 압박감에 눌려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지금 졸업해야죠, 공부해야죠, 졸업해야죠, 취업해야죠. 취업이 이게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AI 시대가 되면서 영국에도 옥스퍼드 LSE, UCL 나와도 취업이 안 돼. 학생들이 그 참 잡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내도 직장을 못 가지니까 참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어서 그거 근심 이렇게 생각하다가 해결되면 또 다른 근심이 탁 터올라. 또 다른 근심이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 하나 없어지면 착.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두더지 잡는 게임이 있는데 두더지 막 하나 방망이로 때리면 다시 하나가 올라오잖아요.
우리 삶의 근심이 그렇게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 근심 걱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겠습니까? 내가 해결책이 있으면 돼. 해결책. 둘째는 내가 해결책이 없으면 해결하실 분이 있으면 돼. 나 대신. 우리는 살면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뭐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20절 제일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보면 굉장히 강조된 표현으로 나와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뭐예요? 보호하겠다, 너희들의 도움이 되겠다,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불신 가운데 살다가 유다가 망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 이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우리가 참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김선영 목사님의 소감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참 본인이 말씀하셨지만 야간대 다니시고 신용불량자로 뭐 4개 통장이 어떻고 뭐 바닥을 치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런 분이 어떻게 인류기업체 직장에 취직을 해서 신세계 그룹에 들어가서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모범직원으로.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도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이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의 차이는 정말 간발의 차이입니다. 간발의 차이야. 그 간발의 차이가 형통과 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간증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훈련하고 징계하시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 성경은 얼마나 많이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도 처음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깊이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또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도 이와 같이 임마누엘의 어떤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홀로 있는 사람들, 함께 있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들을 섬기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광고상 알려드릴게요. 예, 우리 박상성 목사님이 그 고대 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아주 참 어려운 관문을 뚫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배도선 목사님 부친상이 있었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가서 신방하고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로 답례품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답례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우리 학생들 기말고사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청년팀 모임은 기말 시험으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성탄 합창 연습을 합니다. 수, 목, 금 저녁 8시. 성탄에 아마 가장 행복한 시간은 합창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사람의 그 기쁨이 우러나오는 것이 합창 아니겠습니까? 찬송. 우리가 이번 주 수목금, 또 다음 주 수목금인데 저녁 8시 오셔서 이 합창의 은혜를 누리고 같이 합창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8시에 이곳에서 하겠습니다. 예, 올해 본부 전체 방향이 성탄 보배합 헌금이 내년도 5월 17일 세계 선교 대회가 있고, 또 이어지는 선교사 목자 총회가 2박 3일간 있습니다. 이 대회 준비와 이곳에 꼭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자님들, 특히 가난한 아프리카나 중남미 목자님들 초대하고자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한번 오면은 엄청나게 힘을 얻고 비전을 덧입고 새 힘을 덧입어서 선교지로 가거든요.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난한 선교사님들, 현지 목사님들 초청하는데 이런 비용 지원에 제가 이번 보배합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보배합 헌금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12월 14일이나 21일 정성껏 드리면 좋겠습니다. 대륙별 지부장 수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특히 이제 아프리카 지부장 수양회가 처음 시작하는데 여기 주재 강사가 케빈 목사님과 라노드 목사님이 두 분이 주재 강사이고 전체 역사를 우리 주마 목사님 지부장께서 섬기십니다. 우리 음악구 목사님이 9일 날 출국해서 23일경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 지부장 수양회를 잘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건강을 위해서 여러 종들 우리가 기도 제목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한대래 목사님 위해서 집중적으로 가장 고난을 많이 받고 계신데 김한대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암 치료 4번 중에서 2번 받으셨고요. 2번 남았는데 잘 감당할 체력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 예배는 우리 성탄 이강 목현철 목사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히 부담스럽고 죄악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지난 1년간 동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탄에 임마누엘 주님을 깊이 감사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또 참 이 함께함이 필요한 사람들을 저희가 함께하는 그러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